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89페이지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14절부터 이어지는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이른바 신명기 법전 중에서 신명기의 네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신 그 계명의 확장으로서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의 확장이라고 한다면 느낌상으로는 왕을 공경하라. 그래서 왕을 어떻게 하면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해 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리고 지난 시간 그 14절부터의 내용을 보아도 마찬가지고 왕을 어떻게 공경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왕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혹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공경한다는 것은 왕의 지위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 공경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것은 과거 과문에서 왕이 승계되는 그런 개념과는 굉장히 다른 입장입니다. 왕실 안에서 왕의 자녀들 중에 왕이 된다는 것은 그 왕실, 그 왕가, 그 가문이 굉장히 특별하다.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가문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간에 왕족이라면 왕의 자식이라면 비록 말도 못하고 갓 태어난 아기라 하더라도 왕의 자식으로서 대접받는 것이 왕가의 존귀함, 고귀함이었습니다. 귀족은 그 아래에서 고귀한 인물들이고 또 평민은 평범하고 하층민은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 무시당하고 멸시당해도 마땅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계급사회의 구조였습니다.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존중받고 나중에 왕이 되면 당연히 권한을 이어받고 높임 받아야 하는 것이 세속 왕권의 권리이고 권한이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왕위에 올랐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금지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한 가지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아마도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많은 설교에서 주목하지 않는 내용인데요. 왕이 된 사람은 뭘 해야 되는가? 왕 위에 오르면 제사장에게 먼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서 율법서를 받아들고 빈 두루마리에다가 그것을 베껴 쓰라는 겁니다. 누가요? 왕이 직접. 왕은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서를 받아들고 그 율법서를 자기 손으로
베껴 적어야 됩니다. 똑같이 적으라는 거예요. 율법서가 무슨 책인가? 모세오경 전체인가라고 하기에는 모세오경 전체가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율법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3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제안을 합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명기 전체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 신명기 법전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개약법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출애굽기 24장 7절에 이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읽어주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언약서 개약법전을 보통 어디로 보냐면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주신 그 계명, 시내산 법전이라고도 하고 개약법전이라고도 하는 그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신명기 법전,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여럿 있지만 다른 견해들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본문이 되었던 간에 왕이 적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켜야 할 것,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주신 그 부분을 왕이 베껴 적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19절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냥 율법을 지켜라, 그냥 계명을 지켜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자기 손으로 적은 그 두루마리를 항상 자기 곁에 두어라. 왕실의 그 궁전의 신하들과 함께 정책을 이야기할 때도, 왕이 침실에 들어 잠자리에 들 때도 그 율법서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왕의 곁에 항상 두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에 한 번이 되었던,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이 되었던 그 왕은 날마다 그 율법을 읽으며 들으며 스스로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율법을 그렇게 들고 다니고 늘 읽어야 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그의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첫 번째이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2번째입니다. 20절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친형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지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백성 위에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적은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율법을 늘 가지고 다니며 읽으며, 그 읽는다는 것은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읽는 것처럼 눈으로 읽어가는 것, 소리 없이 읽어가는 그러한 독서법은 과거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성경은 어떤 글이든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이 과거의 습관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비록 자기가 쓴 것이지만 그것을 읽을 때도 소리 내서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내어서 계속해서 매일 읽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되자마자 제사장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손으로 받아 적습니다. 하루 종일이 걸릴 수도 있고 2, 3일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얻어낸 그 복사본, 하나님의 율법책의 복사본, 자기가 만든 그 책을 늘 평생에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잠자리에서도 늘 가지고 다닌다면, 그렇게 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왕이라면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 수요기도회에서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요시야 왕 때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창고에서 율법서를 발견합니다.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던 율법서를,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던 율법서를 발견합니다. 그것을 왕에게 보고하죠. 왕이 그 율법서를 읽고선 옷을 찢으며 탄식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서 그 율법서를 읽게 하고 그리고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즉시 이 요시야의 개혁은 다 후퇴되고 말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의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돌아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은 돌아가 버렸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습, 잘못된 습관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우리의 대통령도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백성 위에 거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믿는 이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 땅에 더 전해져야 됩니다. 그런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위정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런 나라를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의 모습처럼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백성들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지도하는 모든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권능이 힘이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이 땅이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 앞에서 온전히 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